안녕하십니까, 유영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한 구절 한 구절씩 여러분과 직접 읽어가면서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 의미 없이 쓰지 않았는데요. 자, 여기서 헛되지 않은 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편안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그들이 믿음이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 절망적이고 힘든 고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헛짓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가 남아있는 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온갖 잡생각이 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나약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건 아주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상태를 겪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지금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걸 알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한 것을 여러분 봤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좁은 길을 걸었는지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라면서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왜 상기시켜줘요? 그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빠질까 봐 그것이 당연한 길, 마땅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한 반대 속에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 귓전으로 안 들어요. 무시해요. 그리고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면요, 절대 아멘 아멘이 안 나와요. 진리가 선포되면요, 불편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한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담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담대하게 그 심한 반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보셨잖아요.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이 숙명적인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가야 할 길임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절망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우리의 권면은, 자, 권면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제가 늘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서로 권면할 뿐이에요. 네, 정죄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성도나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권면을 했는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인간적 동기나 인간적 생각, 내 인간적 욕망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지 않아요? 라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또 계속 권면합니까? 4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검정을 받았다. 영어로 보세요. Just as we have been approved by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검정해 주시고 승인해 주셨다. 어떻게요? 갑자기 계시를 알려주셨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 모든 생각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네, 그걸 검증을 받고 전달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검증을 받았으니까 검증을 받은 대로 야 이게 내 뜻이야. 이거 그대로 전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말씀을 우리한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은 그대로 거기에 내 인간적인 생각을 첨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 세상의 어떤 상식이나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의 철학을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간들이 듣든 안 듣든 간에 불편해 하든 안 하든 간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환심을 살려면요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설득을 하려면요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비인격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사람의 환심을 산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입장을 이해하는 그냥 공감에서 끝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얼마나 고생해요. 네,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아파요. 라면서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포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듣기 좋은 소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지 않고 이 세상의 실체를 폭로하지 않고 네, 그럴싸하게 포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목적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품은 자, 말씀을 맡은 자는요 절대 그렇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이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그것을 전달하는 자기 자신도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말 설교하는 게 괴롭다고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나 같은 미련한 자에게 이 진리를 보여주셔서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가가 늘 설교자의 고민이고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렇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절망 속에 그들이 막 여러분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무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시오라고 지금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또 얘기하죠.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민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그런 목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인간적 배를 불리게 하려고 목회한 적 없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목회 안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성도들한테 여러분이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부럽죠. 이런 사도 바울의 저는 그 발꿈치도 따라갈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던져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결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가시지는 않았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만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을 가짜로 포장하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독서를 퍼붓기도 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연기자들아 라면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말씀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진리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된 인간의 입장과 기분을 배려하면서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의 특성이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가짜가 만들어낸 자기 의에 붙들려 있는 그 인간을 책망하면서 저주와 멸망과 영원한 사망이 자신의 본질임을 보게 하고 참된 의를 바라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진리의 목적, 이러한 진리의 특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의 2000년 전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안고 있는 그 특성, 목적 또한 그대로인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우리의 인간의 입장과 기분을 배려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저와 같은 목회자나 설교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맡아놓고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할까봐 주저주저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맞는지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지금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까?